오늘은 욥기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욥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읽은 책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을 겪을 때마다 많이 생각하게 되는 그런 책이고, 하지만 또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욥기의 전체적인 큰 틀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목이 오늘은 하나님의 믿음인데요. 보통 우리가 믿음을 얘기할 때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만 오늘은 특별히 하나님의 믿음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I trust in God. 하나님을 저는 신뢰합니다, 믿습니다. 를 오늘은 좀 주어를 바꿔서 God trusts in you, God trusts in me.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어주신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본문은 욥기 2장 3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네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 없이 그를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느니라.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욥기 하면 여러분 어떤 게 많이 떠오르시죠? 그러면 새 친구와 나눈 대화를 많이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욥과 새 친구가 나눈 대화가 어떤 의미에서 욥기 42장에 걸친 욥의 큰 그 내용에 사실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죠. 그래서 그냥 사실 이거는 제가 이제 글씨를 쓰려고 이렇게 한 거지만 실제 비중은 저 앞뒤 1, 2장과 맨 마지막 장에서도 중반부터 후반까지 저 내용이 실제로는 스토리고요. 어떤 그림, 어떤 사건에 대한 스토리고 인물이 나오는 스토리고 사실은 3장부터 42장 6절까지가 다 말의 향연입니다. 대화예요. 그래서 이 욥기는 사실 문학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의미 있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성경, 신앙을 떠나서도 세계 문학에서도 철학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고 많이 이제 인용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연구한 책인데, 근데 다른 성경에 있는 책과 다르게 한 번도라고 얘기하면 안 되고 거의 영상으로 제작되는 거는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모세 이야기, 무슨 이야기, 이런 거는 영화나 애니메이션이나 드라마나 이런 영상물로 제작되지만 욥기가 성경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사실은 많은 사람들한테 화제되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언급하는 책임에도 불구하고 영상으로 사실은 이렇게 다뤄지지 않는 이유는 사실 저 구성에 있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이 말이니까 영상으로 영화를 찍어도 사실은 그렇게 재미있지가 않고 너무 어려운 말들이 계속 반복되니까, 반복적인 언어들이 구사되니까 사실은 그렇게 드라마나 영화나 애니메이션을 찍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는, 우리가 늘 기억하는 것도 그 대화예요. 하지만 욥기를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저 앞에 1, 2장하고 맨 끝에 있는 42장 7절에서 17절까지 어떻게 보면 욥의 이야기의 큰 틀인 저 부분, 노란 부분을 사실 이해해야지 그 안에 있는 대화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은 좀 욥기를 싸고 있는 그 앞뒤를 그 중심으로 그 틀을 갖고 안에 있는 대화들을 좀 조명하려고 합니다. 욥기 이 수많은 이 말장치들, 이 논쟁들은 사실은 그 욥기 1, 2장에 나오는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 어떻게 보면 사단이 하나님한테 제안하고 하나님한테 문제 제기한 것을 통해서 사실 모든 대화들이 이제 시작이 되죠.
그래서 1장 8절에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먼저 사단한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는 자는 세상 어디에도 없다. 그리고 하나님이 사단한테 욥에 대해서 이제 자랑하시는 거예요. 마치 그 부모가 자기 아들, 딸을 다른 사람들한테 자랑하듯이 이렇게 자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욥, 사단하고 천사들이 이제 세상을 쫙 둘러보고 와서 이제 하나님한테 보고하는 자리였는데 하나님이 야, 욥 봤어? 얘처럼 이렇게 의롭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을 미워하고 이렇게 흠없는 사람 봤어? 이 사람 진짜 이 아들 정말 멋있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이제 9절부터 11절까지가 이제 사단의 반박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이 아무런 이유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십니까? 주께서 욥과 그 가정과 재산을 늘 지켜주지 않으셨습니까? 주께서 그가 하는 일마다 복을 주셔서 부유해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주께서 손을 내미셔서 그가 가진 모든 것을 한번 빼앗아가 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이 그렇게 이제 문제 제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선하게 사는 사람은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그럴 만한 복을 받고 그럴 만한 보호를 받고 그럴 만한 것들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죠. 조금이라도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오고 아픔이 있으면 그러면 그것도 잠시예요. 어떤 인간이든 그러면 결국은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거예요. 그게 이제 사단의 관점이었어요. 12절에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말씀하시죠.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 네 마음대로 시험해 보아라. 그러나 그의 몸에는 손도 대지 마라. 그러자 사단이 이제 그 일을 시행하러 이제 떠나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사단이 가서 이제 욥을 치기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욥이 갖고 있는 것들을 하나씩 이제 없애기 시작해요. 그래서 재산들, 뭐 가축대들 막 이런 것들을 막 다 죽이고 끝에 가서는 그 7남 3녀였는데 그 자녀들을 다 죽여버리죠. 그리고 보란 듯이 사단은 빨장 끼고 이제 욥이 하나님을 저주하나 이제 보는 거죠. 그때 이제 욥이 그런 상황이 벌어진 후에 이제 반응인데요. 그러자 욥은 일어나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삭발하고 땅에 엎드려서 뭐 했다고요?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경배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어머니 태에서 발가벗은 채로 나왔으니 벌거벗은 채로 그곳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주신 분도 여호와시고 가져가시는 분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겪고 또 욥은 죄 짓지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을 경배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갖지 않고 공수의 공수것처럼 아무것도 갖고 오지 않은 것처럼 그냥 거저가는 것 당연한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라고 하나님을 경배하죠. 욥의 이러한 모습을 보고 누가 제일 기뻐했을까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사단이 그 사건 후에 다시 이제 하나님한테 오는데 하나님이 다시 얘기하세요. 아까랑 거의 똑같은 얘기하세요.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해서 봤어? 욥처럼 흠없고 정직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는 자는 세상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세요. 그리고 네가 아무 이유 없이 나를 자극해서 그를 해치고자 했지만 그는 오히려 신앙을 더 튼튼히 붙잡고 있지 않냐. 네 말이 틀렸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자 4절과 5절에 사단이 다시 반박해요. 가죽은 가죽으로 바꾸고 사람은 자기 목숨을 구하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내놓게 됩니다. 이제 주님께서 그의 뼈와 몸을 병들게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가 주님을 똑바로 쳐다보며 저주할 것입니다. 사단이 다시 얘기해요. 그거는 그냥 재산, 아니 뭐 자녀들을 건드릴 때 얘기고 아마 욥을 직접 치시면 욥의 병들게 하시고 욥을 몸을 아프게 하시고 욥 자체가 이제 무너지게 하시면 그럼 욥이 하나님을 저주할 겁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자 6절에
다시 하나님이 허락해 주세요. 좋다. 그를 네 마음대로 해도 좋다. 그러나 이번엔 생명만은 건드리지 마라. 예. 이번에는 직접 욥을 치는 거예요. 욥의 건강을 건드리고. 그래서 욥의 온몸에 종기가 돋고, 그러니까 예전에 제가 대상포진 걸려서 전 요만큼 그 종기가 생겼고 막 신경이 아픈데도 막 온 몸이 막 너무 힘들고 막 삶이 막 힘들어지던데 온몸에 그게 생기고 온몸에 통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를 보면 막 욥이 그 빼죽한 돌 같은 걸 주워다가 몸을 막 긁어요. 너무 이제 간지럽고 아프고 하니까 이걸 계속 긁어요. 그러니까 긁어서 막 파내면 살을 도려내면서 아픔보다 더 아픔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없애려고 막 발버둥을 쳐요. 그래서 욥에게 그런 이제 어려움이 처하자 이제 한 명이 등장하는데 그건 욥의 아내예요. 욥의 아내가 뭐라고 이제 욥한테 얘기하냐면, 여보, 이렇게 당신이 지금은 재산도 다 잃고 우리 자녀도 다 잃고 이제 당신도 이렇게 완전 이렇게 온몸이 이렇게 병들고 이렇게 정말 추악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모습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래도 당신이 신앙을 지킬 것입니까?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버려요 라고 욥이 얘기해요. 욥이 아내가 악처였는지 아니면 그 모습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워서 이렇게 그냥 한탄한 건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찌됐건 이런 얘기를 하죠. 근데 여러분, 이 욥의 아내의 대사가 사실은 사단이 하고 싶은 대사예요. 야, 이제 그만해도 돼. 네 인생 끝이야. 그냥 하나님 저주하고 죽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겠냐?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대언자가 된 거죠, 욥의 아내가.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대언자가 돼버렸어요. 사단은 어떻게 보면 그 아내를 충동해서 대신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자 욥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대답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않겠느냐.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는 범죄하지 않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너무 하나님께 복을 받은 것처럼 화를 받는 그것도 우리가 좀 받아들여야 되지 않겠냐라고 얘기하면서 욥이 입술을 다물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아요. 이 두 번째 재앙이 왔을 때는 그 전처럼 막 하나님을 경배하고 막 이러지는 못해요. 할 수가 없는 거죠. 욥이 그걸 어떻게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냥 입을 단속하는 게 욥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었어요. 이게 이제 1장과 2장에 나오는 이제 이야기예요. 욥기의 모든 대화의 밑바탕이 되는 얘기고, 사실은 3장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가연하시기 전까지 36장까지인가요? 엘리후까지 얘기, 모든 그 대화들은 사실 이 사건을 토대로 해서 주고받는 대화들이고, 어떤 의미에서는 사단은 끊임없이 그 친구들을 통해서 욥의 입술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그리고 이 모든 삶에 대해서 좀 포기하기를 원하고 계속 그것을 이제 요청하죠. 그래서 욥의 친구들도 사실 본인 뜻은 아닌데, 그리고 욥의 친구들의 얘기들 중에도 맞는 얘기들도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얘기도 많고, 하지만 사실 큰 틀에서 봤을 때는 사단의 대리자처럼 계속 욥을 충동하고, 욥이 그냥 욥이 자기 자신의 죄악됨에 대해서 인정하고 뭐 이렇게 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그냥 부인해버리도록 계속 충동질하는 어떤 모양새를 갖죠. 근데 이 욥기를 읽으면서 사실은 좀 하나님에 대한 좀 원망하는 마음이 들 수 있는 대목이 사단과 하나님의 대화가 아닌가 싶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사단의 이런 충동질, 이런 문제 제기에 반응하셨을까? 왜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 뭐 이것에 대한 사실은 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좀 물음표가 있어요. 그리고 원망이 있고. 왜냐하면 이게 그냥 단지 욥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의 이야기일 수도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나약하고 선해 보이는 저 사람들 인생에 저런 고난을 허락하시는가? 우리
사실 역사적인 어떤 그런 질문이 있잖아요. 그 질문에 대한 어떻게 보면 상징적인 지금 이 그림이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을까? 왜 이걸 허락하셨을까?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이것에 동조하시고 이렇게 시험하셨을까? 뭐 이런 이제 물음표가 달려 있는 거죠. 그게 오늘 좀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대목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욥기 1장 이 8절에서 12절 내용과 그리고 이제 나중에 또 나오는 2장 3절에서 6절 이 두 번에 걸친 하나님과 사단의 대화에서 하나님의 말들을 좀 주목하실 필요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 말들은 사단에게 결국은 허락하는 이 하나님의 말들은 사단이 막 충동질하고 막 이간질하고 할 때 그래? 걔 좀 그래? 그래 그럼 걔 좀 못 믿겠네? 그래 그럼 걔 한번 쳐봐. 뭐 이런 어떤 의심 아니면 어떤 사단에 대한 동조, 그래서 욥이나 아니면 우리들을 하찮게 여기시고 마음대로 다루시는 어떻게 보면 절대자가 상대자들 피조물들에 대해서 함부로 그냥 갑질하는 어떤 모양이라면 사실 우리의 물음표는 사실 굉장히 가슴 아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크게 항변해야 될 내용이지만, 하지만 이 말씀을 이렇게 곱씹어 보면 거기에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지 않고 오히려 욥을 향한 하나님의 자랑성, 욥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욥을 향한 하나님의 믿음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20대 중반에 그 하와이에서 하는 YMTTS라는 훈련을 받았는데, 그때 어떤 한 강의가 사실 제 신앙에 있어서 굉장히 큰 변화를 만든 강의가 하나 있었는데, 그 강의 내용이 사실 그거였어요. God loves you에 대해서 첫날 강의하셨고, 둘째 날부터는 God trusts in you.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주십니다. 믿습니다. 근데 그 두 번째 강의가 저한테는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과연 하나님이 이런 나를 믿을 수 있으실까? 그 근거는 뭐지? 에 대해서 사실은 굉장히 많이 제 신앙의 여정 속에서 사실 씨름했던 어떤 저한테는 중요한 부분이고, 그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제 하나님의 어떤 인격적인 부분들을 이해하면서 나의 나됨에도 불구하고 나를 믿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에 대한 관점들이 바뀌고 내 자신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그런 큰 변화들을 만든 어떻게 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강의가 아니었나 싶어요. 하나님이 나를 믿어주신다는 것. 근데 이 욥기 1장과 2장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사실 그것이 메인 테마예요. 하나님이 욥을 믿으셨다. 하나님이 욥을 사랑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기 때문에 사단이 그렇게 충동질할 때 그래 좋아 해봐. 나는 욥을 믿어. 나는 욥을 신뢰해. 라고 그렇게 자신 있게 선언하신 거죠. 좋다. 그가 가진 모든 것에 대해서 네 마음대로 시험해봐. 좋다. 네 마음대로 한번 해봐. 욥은 흠없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죄를 미워하지 않는 신앙을, 어떤 고난 속에서도 신앙을 붙잡을 수 있는 내 자녀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God trusts in you. 하나님은 당신을 믿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욥기는 이제 3장부터 시작되는 이제 이 대화들은 그 하나님의 믿음과 사단의 아니에요. 고난을 당하고 사람들이 옆에서 계속적으로 문제 제기를 하고 충동을 하고 계속 의문을 제기하고 인생사에 대해서 언급하고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결국은 뭔가를 깨닫게 되고 안 되는구나를 깨닫게 되고 결국 하나님을 저주하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믿음과 사단의 어떤 그런 판단, 이 둘의 씨름이 이 3장부터 36장까지 이 대화 속에서 계속
힘겨루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대화를 그 구조 속에서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욥은 어찌됐건 그 하나님의 믿음을 등지고 응원을 받으면서 사실 그 상황과 버티고 있는 어떤 그런 모양새예요. 그런 관점에서 여러분 욥기 3장을 보시면 욥기 3장이 뭐죠? 욥이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은 하나님을 저주하기를 바랬고 하나님을 저주하라고 계속 압박을 하는데 욥은 그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주하는 걸 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불신하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거부하면서 근데 못 견디겠는 거예요. 자기 삶이. 자기 고난이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욥이 어떤 대상에게 이것을 풀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3장은 자기 생일을 저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태어난 그날이 없었다면 우리 부모님이 아들을 가졌다라고 말했던 그 밤이 없었다면 참 좋았을 걸. 메시지 성경을 읽어보니까 20절에서 23절은 어찌하여 하나님은 빛지 않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시고 쓰디쓴 인생을 사는 이들을 살려두시는가. 이들은 죽기를 무엇보다도 바라건만 죽지 못하고 죽음보다 더 나은 것을 상상하지 못. 그러니까 인생에서 죽음보다 나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는 게 오히려 나은 거예요. 죽어서 묻힐 날을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으로 꼽으면서 기다리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게 욥이었어요. 부질없는 인생, 삶의 의미를 찾는 길을 하나님이 모두 막으셨다라고 여겨지는 이 사람, 이 나의 인생은 살아서 무엇할까 하면서 자기의 생일을 저주해요. 예전에는 저는 이 생일을 저주하는 욥의 모습이 굉장히 약간 불신,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그거라고 생각했는데 요번에 사실 욥기를 읽으면서는 욥의 처절한 사투구나.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으려는 욥의 처절한 사투가 하지만 자기의 인생의 무게를 감당하지 못한 한 나약한 인간으로서 어찌됐건 버티려는 처절한 사투가 결국은 자기 생일을 향한 저주로 나타나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약간 요번에 이 욥의 생일을 저주하는 내용을 보면서 좀 측은한 마음도 들기도 하고 좀 존경스러운 마음도 들기도 하고 정말 끝까지 버티고 있는 욥의 이 신앙, 욥의 어떤 하나님을 향한 충성, 사랑, 이걸 좀 다른 차원에서 좀 느끼게 돼요. 그래서 그 생일을 저주하고 그래서 이제 안타까워하는 욥에게 친구들이 이제 딱 이제 새 친구가 등장해서 얘기를 하는데 정확하게 세 판 하거든요. 엘리바스, 소발, 빌닷 이 사람들이 하나씩 문제 제기를 하고 평가하고 욥이 답변하고 그게 한 텀, 두 텀, 세 텀. 마지막은 빌닷인가는 한 번은 이제 얘기 안 하고 엘리후가 갑자기 툭 치고 들어오는 건데 하여간 그렇게 세 판을 걸쳐서 얘기를 계속 하는데 그 세 친구들이 얘기하는 메시지의 사실은 가장 그냥 기본 뼈대는 뭐죠? 인과응보거든요. 그러니까 인과율. 그러니까 야 네가 지금 고난당하고 네가 이렇게 지금 아프고 네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건 다 이유가 있어. 원인이 있어. 그건 네 죄 때문이야. 넌 죄인이야. 죽어도 싸. 약간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이켜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인정해. 넌 그런 존재야. 라고 이제 규정 지어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실 새 친구들이 다양한 얘기를 풀어가지만 이 인과율의 그물을 갖고 계속 씌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욥이 발버둥을 치고 어떻게든 좀 뭔가 위로를 받으려고 하고 뭔가 좀 욥도 이해가 안 가니까 내 인생이. 그러니까 뭔가를 좀 이해를 해보려고 하는데 친구들은 이걸 계속 하는데 약간 새 친구들이 약간 어떤 특히 엘리바스가 저는 좀 더 그런 것 같은데 약간 근본주의자적인 약간 교조주의 도그마티즘 같은 성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신념이나 어떤 교의나 어떤 전승되는 것을 내가 받아들이면 그 틀로 모든 걸 다 이제 규정 짓고 이제 판단해버리고 정죄해버리는 약간 그런 것이 있어요. 이해할 수 없는 어떤 신비적인 요소가 있고 우리 삶에 풀어낼 수 없는 어떤 삶의 물음표 아니면 마침표가 찍히지 않는 삶의 어떤 정황들이 있는데 그걸 그냥 딱 그냥 규정 짓고 마침표를 찍어버리는 거죠. 교조주의라는 것. 그런 우를 이제 계속 범하게 되고 그랬더니 욥이 한마디를 여러 가지를 던지는데 그 중에 이제 가장 대표적인
딱 얘기가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 그러니까 위로자는 사실은 위로를 주고 평안을 주고 안위를 주고 뭐 이래야 되는데 재난을 주는 위로. 그러니까 역설적인 표현인 거죠. 그렇게 친구들의 계속 거듭되는 얘기 속에서 욥이 이제 계속해서 이제 항변해요. 근데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얘기 속에서 요번에 저는 욥기 읽으면서 누구 얘기가 그리고 그 사람의 얘기 중에도 어떤 말이 제일 그 틀에서 제일 선명하게 받아들여졌냐면 엘리바스인데요. 엘리바스가 두 번에 걸쳐서 첫 번째 판과 두 번째 판에 걸쳐서 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근데 사실 욥기의 큰 주제랑 맞더라고요. 사람이 어찌하여 사람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사람은 그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거룩하시고 깨끗하시고 의로우신 하나님과 비교하면 사람은 전혀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의 종이라도 어떤 특별하게 선택된 사람일지라도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믿을 수 없다. 그러니까 엘리바스가 계속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네가 뭐 의로운 것처럼 얘기해? 네가 뭐 아무 죄도 없는데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처럼 얘기해? 아니야. 넌 그런 존재가 아니야. 믿음을 받을 존재가 아니야. 그렇게 이제 얘기하는 거고 15장에서도 또 얘기하거든요. 사람이 어찌 깨끗하겠느냐? 여인에게서 난 자가 어찌 의롭겠느냐? 하나님은 거룩한 자들을 믿지 아니하시나니 하늘이라도 그가 보시기에 부정하거든 하물며 악을 저지르기를 물마심같이 하는 가증하고 부패한 이 사람들을 용납하실 수 있겠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아무리 사람 중에 거룩한 사람일지라도 결국 그 사람도 죄를 저지르는 부패한 인간일 뿐인데 의인은 없나니 모든 사람들이 악하다라는 그 성경 구절처럼 인간은 그런 존재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사람을 믿겠냐? 네가 뭐 거룩한 것처럼 막 떠들고 얘기하지만 너도 아니야가 이제 엘리바스의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Can God trust you? 하나님 정말 너를 믿을 수 있다고? 하나님이 인간을 믿을 수 있다고? No. 그게 이제 엘리바스의 문제 제기예요. 그것에 대해서 욥은 직접적으로 no라고 사인을 딱 내고 아니 하나님은 날 믿어주셔 라고 얘기는 못해요. 왜냐면 자기도 그걸 받아들이기에는 자기 삶이 너무 어렵고 이해가 가지 않으니까. 근데 욥은 한 가지 태도를 계속 이제 고수하는데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살펴보는 내용들이에요. 그분의 위엄으로 나를 물리치실까? 아니야. 그분은 내 주장을 들어주실 거야. 거기서는 의인이라도 그분과 변론할 수 있으니 나는 영원히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이네. 내가 동쪽으로 가도 그분은 아니 계시고 서쪽으로 돌아봐도 찾을 수 없구나. 그가 북쪽에서 일할 텐데도 뵐 수가 없고 그가 남쪽으로 돌이키시나 그를 뵐 수 없구나. 그러니까 어딘가 하나님을 내가 직접 이제 대면하게 되면 하나님은 내 얘기를 들어주실 거야. 그리고 난 하나님한테 변론할 수 있을 거야.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나나요? 왜 이런 상황들이 일어나나요? 하나님 정말 이건 왜 그런가요? 라고 하나님하고 이제 뭔가 논쟁하고 어떤 것이 옳은지에 대해서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지금 내가 안 되는 이 안타까움은 뭐냐면 하나님이 동서남북 어디에나 계시는 건 알지만 실제로 내가 그 하나님을 지금 대면할 수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욥이 그 이상의 말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듣고 하나님 어디나 계시죠? 하나님 어떻죠? 뭐 이렇게 할 수 있고 그런 사실 교회 다니는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 그걸로는 답변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에 대한 답변, 인생에 대한 답변, 내 삶에 대한 답변, 내 존재에 대한 답변을 할 수가 머리로는 대충 욥의 친구들처럼 말은 할 수 있는데 그게 진정한 답변이 될 수 없는 욥도 그것이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동서남북 어디에나 계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들은 게 아니라 사실 그분을 만날 때 사실은 변론도 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옳게 봐줄 수 있는 거예요. 그 만남. 근데 욥이 지금 사실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물론 재산도 잃고 자녀도 잃고
병들고 이것도 사실 고통스럽지만 욥이 사실 이 모든 이 환경 속에서 이 모든 논쟁 속에서 제일 고통스러운 거는 하나님을 마주할 수 없는, 그래서 진짜 답을, 진짜 나됨을 찾을 수 없는 사실은 거기에 있지 않나. 그게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여러분. 그럼에도 소망을 가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그 메시지가 나오는 거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순금처럼 나오게 될 거야. 그게 이제 욥의 친구들한테 계속 하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들이 이제 계속 오고 가요. 그리고 이제 엘리후가 등장해서 이제 하나님 편에서 얘기한다면서 엘리후 얘기해요. 근데 엘리후의 얘기는 사실은 오늘은 언급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엘리후 얘기는 일단 하나님이 새 친구는 야단치시면 엘리후에 대해서는 언급도 안 하세요. 그러니까 저는 어떤 의미에서는 의미적으로는 그 정도의 의미는 갖지 않지만 약간 세례 요한처럼 그냥 예수님 오시기 전에 그냥 이렇게 길 닦는 것처럼 엘리후가 하나님이 뭔가 말씀을 선언하시기 전에 하나님 사이드에서 문제를 바라볼 수 있는 어떤 말들을 그냥 좀 던져주는 사람의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엘리후 등장 후에 이제 하나님이 등장해서 하나님이 이제 욥에게 말씀하시고 새 친구들한테 이제 야단치시는 이제 내용으로 넘어가요. 그게 이제 40장인데요. 여호와께서 또 욥에게 일러 말씀하시되 트집 잡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을 탓하는 자는 대답할지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제 막 내가 이런 걸 창조할 때 너 어디 있었니? 내가 이런 것을 운영할 때 뭐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뭘 어떻게 하고 뭐 동물들을 어떻게 살게 하고 서로 어떻게 뭐 이럴 때 너는 그걸 다 움직일 수 있어? 아니면 어디 있었니?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폭풍처럼 쏟아내시잖아요. 제 성스러운 얘기지만 저는 그 말씀 읽으면서 어쩔 때는 좀 너무 이렇게 자랑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난 이거 할 수 있는데 넌 못하지, 약간 그런 느낌도 좀 있어서 좀 그런데 사실 그런 의미는 아닌데 약간 처음에 느낌은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하나님 그 얘기를 하실 때 첫 마디가 이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탓하는 자, 트집을 잡고 자꾸만 하나님하고 다투려고 논쟁하자고 하는 너 어디 있니?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그 얘기를 이제 쏟아놓으시는데, 하나님을 탓하다라는 이 단어가 야카라는 히브리어가 쓰이는데, 이게 리프로브, 약간 견책하는, 약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야단친다 뭐 이런 리뷰라는 의미도 좀 있고요. 그리고 뭔가 다시금 옳음을 이렇게 바로잡기 위해서 이렇게 막 그런 하는 거, 어떤 과정. 그래서 아규하는 거, 논쟁하는 거, 아니면 뭐 콜렉트하는 거, 그다음 같이 이유를 찾아가는 거, 뭐 그런 의미를 가져요. 그러니까 욥이 친구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계속 취했던 태도는 뭐였냐면, 자기가 이해는 안 가는데 그렇다 하나님 저주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자기가 믿어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계속해서 왜 이러냐고 물음을 던지면서 진짜 옳은 게 뭡니까? 진짜 하나님 뜻은 뭡니까? 계속 이제 변론하기를 원한 거예요. 근데 한글 성경에는 탓하다라고 돼 있지만 사실 그런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견책한 책임을 자꾸만 이렇게 물고 싶은 욥의 마음이 나오니까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그 표현도 굉장히 적절하죠. 감정이 담겨 있는 표현이죠. 하지만 사실은 욥이 진짜로 취하고자 했던 거는 하나님하고 논쟁하고 싶었던 거예요. 변론하고 싶었던 거예요. 하나님 얘기를 듣고 싶었던 거예요. 진짜 참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내 인생의 이 문제들을 사실 조명하고 싶었던 거예요. 진리의 하나님에 의해서. 그런 의미에서 이 야카흐가 의미가 있어요. 이 야카흐라는 단어가 욥기에서 계속 쓰이는데요. 그게 그 친구들과 대화 속에서 욥의 얘기에서 자주 나와요. 참으로 나는 전능자에게 말하려 하며 하나님과 변론하려 하노라. 이때도 야카흐가 쓰이고, 그가 나를 죽이시리니 내가 희망이 없노라. 그러나 그의 앞에서 내 행위를 아뢰리라 할 때 이 아뢰다도 사실 야카흐고요. 지금 나의 증인이 하늘에 계시고 나의 중보자가 높은 데 계시니 나의 친구들이 나를 조롱하고 내 눈은 하나님을 향하여 눈물을 흘리니 사람과 하나님 사라, 인자와 또 그 이웃 사이에 중재하시기를, 하나님 중재해 주시기를, 옳은 것이 무엇인지를 밝혀주시기를 원한다. 이때도 야카흐예요. 그러니까 욥의 그 대화, 거의 그 30몇 장에 걸친 대화 속에서 욥이 취한 태도는 한마디로 야카흐인 거예요.
뭐가 진짜 옳고 뭐가 내 인생을 향해서 참되게 조명하고 옳은 것을 드러낼 수 있는 건지를 알기 원했고 그걸 하나님 앞에 가져가기를 원했어요. 이제 하나님이 결국은 이제 나타나셔서 약하기 원하는 너야 대답해 보렴 하면서 하나님 얘기를 들려주시죠. 그래서 하나님 얘기를 이제 쫙 들려주시잖아요. 그 하나님의 말씀은요 크게 두 가지에 대해서 사실은 얘기하시거든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하나님의 그 창조하심에 대해서 얘기하는 건, 야, 난 창조자고 너는 피조자잖아. 이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왜 이런 선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왜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나고, 거기에는 하나님 왜 이렇게 무질서하게, 뭐가 정말 이렇게 뒤죽박죽 된 것 같은 이 인생의 이 역사는 뭡니까? 이 삶의 자리는 뭡니까? 라는 항변이 요반에 계속 있었거든요. 그건 사실 우리에게도 있잖아요. 사회를 보면 꼭 선한 사람이라고 뭐 보응받는 것도 아니고 악한 사람이 잘 되기도 하고 모든 게 막 뒤죽박죽 돼 있는 거 있잖아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욥이 쫙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창조의 질서에 대해서 얘기하시면서 네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나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만 나는 질서의 하나님이야. 그건 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그거는 내 다스림 안에서 모든 것은 운영되고 있어. 너는 이게 무질서하고 뭐가 다 뒤죽박죽돼 있는 것처럼 여길지언정 그렇게밖에 볼 수 없겠지만 실제로 한번 볼래? 내가 이런 걸 창조할 때 이런 의도를 갖고 했고 이런 운행함이 있었고 이것은 이거와 맞물려 갖고 이 동물들의 이런 생태계조차도 이 모든 것이 그 질서 속에서 운영되고 나는 그들이 조화롭게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만든 하나님이야. 근데 네 안에 있는 그 질문, 모든 게 이렇게 무질서하고 모든 게 뒤죽박죽되고 하나님은 그거에 손 놓고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어디에도 안 계시지 않습니까? 라는 그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그 자연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무질서함에 대한 우리의 물음표에 대해서 창조 사건을 통해서 아니다라고 하나님이 항변하신 내용이 첫 번째고, 두 번째 내용은 뭐냐면 그 욥기 이제 하나님의 그 말씀 중에서 여러분 그 쉬운 성경에서는 악어랑 하마로 번역했지만 실제로 원어에서는 베헤못, 그 리워야단이라는 이제 그 어떤 피조체가 나오는데 그게 사실은 하마랑 악어로 번역해버리면 그 설명이 말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사실 그 번역은 사실은 굉장히 오역이에요. 잘못된 번역이고 그냥 베헤못, 리워야단이라는 어떤 괴물, 사실 그게 영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악한 세력, 악한 어떤 실체를 상징하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를 그 베헤못과 리워야단도 내 다스림 가운데 있다. 얘네들도 내 앞에서 어쩔 수 없다라고 선언하시는 내용이 나오는 이유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정의가 무엇입니까? 약한 것들이 판치는 세상 아닙니까? 얘네들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악한 것의 뿌리가 되는 어떤 실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니까 내 인생도 이렇게 다 메스업되고 다 무너지고 아픈 고통 가운데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항변에 대한 대답이신 거예요. 아니야, 걔네들도 내 컨트롤 아래에 있어. 하지만 하나님의 어떤 의도하에 걔네들을 일부분 허락하시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많이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정의롭지 못한 어떤 근원에 대해서 하나님도 어쩔 수 없는 세상 아닙니까? 라고 얘기하는 항변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 베헤못과 리오야단을 컨트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거는 욥기 1, 2장에도 나오는 그림이에요. 왜냐하면 사단조차도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적대시하는 사단조차도 하나님한테 보고해야 되는 그런 어떤 수동적인 존재로 묘사하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날 수 있는 어떤 존재도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단지 허락하심 안에서 일정 부분을 할 뿐이지, 어떤 목적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이 이제 쭉 설명을 하시는 내용이 사실은 욥기 그 하나님의 메시지들이에요. 그 얘기를 듣고 욥의 반응은
들어라 내가 말하겠다. 내가 묻겠으니 너는 대답하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래서 5절에 주님에 대해서 내가 늘 귀로만 들었는데 이제 직접 주님을 눈으로 봅니다. 그리고 늘 듣기만 했던 주님을 직접 만나고 보고 직접 하나님을 경험하자 욥이 사실 직접적인 욥의 질문에 변론에 대해서 답변하신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욥이 인정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 자신을 경멸하고 그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저는 회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실존 앞에서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욥은 회개하게 되고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죠. 신앙에서 사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순간이고 시점이에요. 그냥 늘 듣기만 하고 머리로 알기만 하고 하는 시점이 아니라 실제로 하나님과 맞닥뜨리는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의 그 존전 앞에 쓰는 시간, 하나님을 직접 보는 시간, 그 시간이 사실 모든 걸 뒤바꿔요. 어떻게 보면 그 시간이 우리의 세세한 질문들, 세세한 의문들에 대해서 다 답변을 주시지는 않지만 하지만 내 존재가 사실은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헛된 것들이 무너지게 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큰 변화를 맞는 시간. 그게 사실은 믿음의 시간이에요. 믿음의 현장이고. 욥이 그렇게 하나님과 만남을 통해서 사실 그 인생을 받아들이게 되고 하나님의 그 온전하심을 받아들이는 회개를 하게 되죠. 근데 이 과정들이 마치 하나님이 막 야단치는 것 같고 막 하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메시지들을 이렇게 쭉 보면 굉장히 무섭게 얘기하시지만 욥을 향해서도 사실 욥한테 막 잘못했어 너 문제야 이렇게 하시지 않거든요. 오히려 욥의 새 친구들은 야단치면서 욥의 새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 아들 욥은 옳게 얘기했는데 너는 왜 이렇게 잘못되게 얘기해? 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서 저는 히브리서 12장 말씀이 떠올랐는데요.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격려하듯이 말씀해 주시는 것을 잊었습니까? 근데 그 격려하듯 말씀해 주시는 게 때로는 내 아들아 주의 훈계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주께서 너를 꾸짖으실 때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그 격려하듯이 말하는 것조차도 때로는 때로는 꾸짖는 방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데 그때조차도 낙심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랑하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하는 그것은 그냥 액면으로 나타나는 그런 체벌같이 아니면 어떤 훈계처럼 꾸중처럼 보일지어도 사실 그 안에 진짜 주고자 하는 건 격려고 위로고 믿음이고 사랑이기 때문에 그 때문에 낙심할 필요가 없어. 그러면서 7절에 따라서 여러분이 받는 고난을 아버지의 훈계로 알고 그런 훈계, 그런 사랑, 그런 격려 그렇게 일으키시고자 하는 메시지로 받아들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자기 아들에게 벌 주셨듯이 여러분을 대하는 것을 이해하시고 그렇게 그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훈육 속에서 어떻게 보면 때로는 그 매질함, 그 훈계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필요가 있어요. I trust in you. 난 널 신뢰해. 그러니까 자녀에 대한 이 신뢰가 포기되면 사실 훈계를 멈추게 되는 거죠. 그냥 내놓은 자식이 되는 거예요. 훈계한다는 거, 계속 야단친다는 거, 거기에는 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부모의 마음, 사랑이 있는 거죠. 내가 trust in you.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사단에게 이렇게 욥을 내어 맡길 정도로 사실 그 메시지를 계속 주고 있는 거예요. God trust in you. 내가 너를 믿어. 그리고 욥은 사실 그 믿음을 받아들이고 결국 끝까지 견디고 하나님을 저주하지 않고 그리고 믿음을 지키죠. 그리고 결국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에 대해서 다시 회복시키세요.
그래서 재미난 게 그 욥이 이제 나중에 회복되잖아요. 42장 7절부터 이제 내용을 보시면 회복이 되는데 재산은 다 딱 2배로 회복돼요. 그 가축수가 나오잖아요. 앞에 처음에 이제 욥이 얼마나 부자인지 하면서 이제 가축수가 나오는데 그게 나중에 가서는 딱 2 곱하는 숫자로 바뀌어요. 그래서 다 2배로 바뀌어요. 근데 자녀는 그대로예요. 처음에도 7남 3녀였는데 회복된 다음도 7남 3녀예요. 그것도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물질적인 거는 막 배가 되고 막 이런 게 축복이지만 사람은 그렇게 뭐 숫자가 더 는다고 배가 축복인 게 아니고 회복이 아닌 거예요. 사람은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존재가 아닌 거예요. 물론 그럼 그 전에 있던 자녀가 죽은 거를 누구 딴 자녀로 대체할 수 있느냐? 사실 거기에는 물음표가 있죠. 사실 저는 욥기에서 제일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거거든요. 그게 과연 회복일까? 그 전에 있었던 자녀도 다 이름이 있고 한 인격이 있고 나한테는 다른 의미가 있었던 사람들이었을 텐데 이게 똑같은 숫자의 자녀로 회복된다고 그게 회복일까? 저는 사실 욥기 읽으면서 지금도 이해 안 가는 부분이 그거예요. 이걸 회복이라고 얘기해야 되나? 대체할 수 없는 인간의 그 존엄에 대해서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거는 잘 모르겠지만 욥기의 마지막을 이렇게 정리하면서 참 이것도 참 좋다라고 느껴지는 대목이 뭐냐면 7남 3녀를 하나님이 다시 낳게 하시는데 아들에 대한 언급이 없어요. 이 7남에 대한 언급이 없다고요. 그러면서 그 세 딸에 대한 언급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42장 12절에서 15절을 보면 이제 모든 거를 다 2배로 이제 가축들은 늘게 하고 이제 그렇게 자녀를 낳게 하는데 14절에 보면 첫째 딸은 여미마, 둘째는 그시야, 셋째는 게렌합북이라고 하고 15절에 보면 이처럼 아름다운 딸들이 없었다 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욥은 그들에게도 아들과 같이 재산을 나누어 줬다. 그 당시에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욥기의 배경은요, 사실 창세기랑 같은 동시대거든요. 아브라함, 이삭, 요셉, 이런 초창기 멤버들하고 사실 동시대거든요. 그 시대 때는요, 아들한테만 재산을 줬어요. 나중에 이제 출애굽하고 나중에 가서 이제 막 지파들 전쟁이 일어나고 해서 막 아들들이 죽고 하는 과정 속에서 나중에는 아들이 죽으면 딸한테도 줄 수 있어. 그게 슬로보아 딸들 얘기잖아요. 그건 나중에 생기는 건데 그것도 아들이 죽어야지만 줄 수 있어요. 근데 욥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욥기에서는 희한하게 딸들의 이름을 밝혀요. 근데 이게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딸들의 이름이요. 그 메시지 성경에는 번역해 놨거든요. 그래서 화면 보시면 첫째 딸은 비둘기, 둘째는 계피, 셋째 딸은 검은 눈이라고 돼 있는데 말 그대로 첫째 딸은 비둘기, 그리고 둘째 딸은 계피향 이런 이름을 갖고 셋째 딸은 검은 눈이라고 돼 있는데 원어를 분석해 보면 사실 검은 눈보다는 그 화장하는 뿔, 분 이런 의미예요. 셋째 딸은. 근데 이 세 딸의 이름을 이렇게 언급한 이유가 있는 게 첫 번째 딸 그 여미마가 비둘기지만 그 어원 추적하는 걸로 다른 언어로 대체할 때는 어떤 의미를 갖냐면 일출에서 일몰까지를 의미하는 하루, 낮 시간을 의미해요. 그 하루 시간. 그리고 이 둘째 딸은 계피향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에 이 계피향은 그 예배 때 쓰여지는 향이었어요. 그러니까 종교 예식에서 쓰여지는 날마다 하나님한테 향을 올릴 때 이 계피향을 사용했고 이 마지막 게라마북은 여자들이 분칠하는 얼굴에 화장하는 눈 아이라인을 그리고 분칠하는 것을 의미해요. 그래서 이 세 딸의 이름을 언급한 건요. 그냥 매일 그러니까 욥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어떤 믿음 주심, 사랑 주심, 하나님이 이 고난을 겪은 다음에 내 인생을 축복하는 걸 경험하면서 욥이 그 하루하루의 일상에 대해서 의미를 발견한 거예요. 그냥 그 아침 해 뜨고 해 질 때까지 그 하루 여미마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진 거예요. 하나님한테 날마다 어떻게 보면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는 의미 없을 것 같은 그냥 향을 피우는 그 계피향이 이 사람한테 너무 감사하고 좋은 것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들이 서로한테 잘 보이려고 화장하고 분칠하고 만나고 이야기하고 한 그런 관계들이 소중해진 거예요. 그거를 욥이 알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세 딸 이름을 그렇게 짓고 거기에 이제 재산을 부여했다는 건 가치를 자기 인생에 어떤 가치를 부여하고 시간을 부여하고 삶을 부여하는 거예요. 욥이 그거를 이제 이 고난을 통해서 깨닫게 된 거죠.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여러 이렇게 묵중한 메시지도 있지만 그 하나하나 작은 그런 우리의 삶의 모습들에 대한 소중함, 사랑하심, 믿어주심에 대한 메시지도 있다는 것을 욥은 사실은 잘 표현하고 있는 거죠. 예전에는 God loves me, God loves, I believe in me 라는 그 명제에서 은혜를 받고 어떤 여정을 하면서 한동안은 저는 그냥 하나님이 인간 모두를 믿어주시는구나 일반적인 메시지로 받아들였었는데 좀 지난 다음에 발견하게 되는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단이 믿는 구석이 있었잖아요. 인간은 안 돼. 인간은 모두 다 악해. 결국은 고난이 오면 다 넘어질 게 인간이야. 그것은 그리고 사실인 측면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신이 있었거든요. 사단이 인생을 다 돌아보고 판단한 거예요. 어디를 둘러봐도 의인은 없구나.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이렇게 될 거야. 어떻게 보면 그건 하나님도 아시는 내용이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눈으로 또 인간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아브라함하고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갖고 이제 대화하신 내용에서 우리가 잘 아는 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인 50명만 있다면 그래도 소돔과 고모라 성을 의인 때문에 살려주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하겠다. 나중에는 이제 10명으로 말미암아서도 멸망하지 않을 거다. 이거는 그냥 10명 봐서 나머지 사람 살려줄게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인에 대한 어떤 특별한 믿음이 있으신 거예요. 의인이 단 10명만 있어도 이 땅을 변화시킬 수 있을 거야. 내 말씀을 따르고 내 형상을 받은 그 모습을 다시 복원해서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 의인이 있으면, 내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으셨어요. 그래서 사실 아브라함과 대화 때 의인이 10명만 있어도 나는 이 성 멸망시키지 않으면 희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믿음이 그 안에서 사실 자라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안 되니까 사실은 이제 소돔과 고모라성은 치실 수밖에 없었죠. 이제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의 믿음이 이제 표현되고 있는데,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에게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를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시는 내용이거든요. 미리암과 아론한테 내가 믿는 모세를 네가 어떻게 감히 이렇게 항변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고 대항할 수 있어 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나는 얘를 믿기 때문에 어떠한 은밀한 말, 어떠한 이렇게 애매한 환상이나 이런 걸 통해서 말하지 않고 직접적으로 다 말해 주는. 그리고 나의 형상, 나의 모습을 다 보여줘. 얘는 귀로만 듣는 사람이 아니야. 나를 보고 나를 경험하고 나와 함께하는 친구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아까 욥기에 나오는 주께 귀로만 우리는 듣는 정도의 단계인데, 욥이 주님을 보게 되잖아요, 직접. 그러면서 어떤 설명이 없지만 욥이 받아들일 수 있었던 것처럼, 사실 모세는 하나님을 그렇게 대면하고 보고 만나고 하나님의 그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삶으로 나아가는 존재였던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에는 그걸 이제 좀 다른 식으로 이제 표현하시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마치 사람이 자기 친구에게 말하듯이 모세와 얼굴을 맞대고 말씀하셨고,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한테 계속적으로 어떤 얘기도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하나님, 13절에 보면 제가 정말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다면
주님의 계획을 저에게 보여주시고 주님 나와 함께 그럼 그 역사의 현장 속에 같이 가주세요.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항변을 하든 역사의 이 이슈가 이 고통의 문제가 뭐라고 하든 당신이 그 현장에 있으면 나머지는 사실 의미 없어요. 거기에는 진짜 해답이 있고 회복이 있고 거기에는 구원이 있고 믿음과 사랑의 복원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이제 모세가 알았던 부분이에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와서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메시지뿐 아니라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된 이 메시지가 사실 우리에게 이제 던져지죠.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것을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라.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주인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한다. 방금 전에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왜냐하면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이제 알게 하였기 때문에 너희가 나를 택한 게 아니라 내가 너희를 택해 세웠다. 그것은 너희가 가서 열매를 맺고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주시도록 내가 허락해 주겠다라고 해서 이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넌 내 친구야. 이제는 너한테 은밀한 거 없어. 네가 구하면 다 얘기해 줄 거야. 다 알려줄 거야. 넌 나와 함께 대화할 수 있고 네가 내 이름으로 뭘 구하든지 하나님이 다 듣게 해준 넌 내 친구야 라는 이 이야기 속에서도 사실 예수님이 우리한테 말씀하시는 거 그래서 너를 통해서 이제 이 땅에 열매 맺게 할 거고 너를 통해서 구원을 완성시킬 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실현시킬 거야. 그래서 이제 네가 내 이름으로 뭐든지 구하든 하나님이 주시도록 그렇게 할게. 거기에는 사실은 이게 있는 거죠. I trust in you.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서 나 이제 너 믿고 넌 내 친구니까 너한테 내가 뭐든지 말해줄 거야. 넌 내 친구야. 넌 내가 정말 믿는 내 친구야. 그리고 너 어디 가서 내 이름 대고 이거 해도 돼. 왜냐하면 넌 내가 신뢰하니까. 내 이름을 먹칠하지 않을 거라고 믿으니까. 내 이름을 통해서 내 뜻을 실현시키고 나를 이해하고 나의 한 분신으로 나의 작은 예수로 너희가 살아갈 것을 내가 신뢰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단은 그리고 욥의 세 친구는 어떤 의미에서는 인간의 어떤 가장 뿌리 깊은 죄성, 잘못된 것, 악하다는 것 그거를 봤어요. 그 팩트를 봤어요. 사실 그것은 하나님도 인정하시는 부분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놓고 사단에게 나는 욥을 믿으니까 네가 마음대로 해봐 라고 하실 때는 사단이 볼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욥에게 보신 거예요. 그 바라봄은 관계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랑 안에서만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해부하기 시작하면 그 사람의 삶을 하나하나 추적해서 해부하면 사실 의로운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문제 있죠. 법적인 뿐만 아니라 도덕 윤리적으로 다 문제가 있어요. 사실 그렇게 분석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누구도 믿을 수 없지만 하지만 우리는 서로를 믿을 수 있잖아요. 관계라는 게 서로 인정하고 믿는 거잖아요. 받아들이는. 그거는 딴 사람들이 그렇게 해부하듯이 보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보는 것이 가능할 때, 그것을 시작할 때 우리는 믿을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에서 그 방식으로, 그 사랑의 방식, 그 관계의 방식으로 우리를 믿어주세요. 믿기로 결정하시고 믿어주시죠. 그것에 반응하는 사람도 있고 반응하지 못한 사람이 있을 거예요. 사랑하는 누구야? 나는 널 믿어. 너는 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고 너는 나를 만난 사람이고 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고 네 마음 가운데 나를 향한 그 마음, 사랑의 마음, 믿음의 마음, 믿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을 알기에 나는 널 믿기로 했어. 난 널 믿어. 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것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요한복음 말씀처럼 우리가 그의 말씀을 행하면 그 말씀을 듣고 따르면 그의 말씀을 신뢰하고 쫓으면 그러면 이제 믿음의 관계,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무엇이든 행할 수 있는 특권을 누리게 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신뢰하십니다. 이제는 당신이 반응하실 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불신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가 보는 것보다 더 깊이 우리를 너무나 잘 이해하고 계시고, 우리를 창조하신 그 관점으로, 사랑하는 그 관점으로 너무나 속속들이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신뢰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믿음에 반응하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